자, 오늘 우리 로마서 8장 우리 31절에서 우리 39절 말씀을 가지고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넉넉히 승리하는 생활을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자녀와 여러분 우리 불신자하고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우리 하나님의 자녀고 불신자의 차이점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살잖아요.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구나. 또 내가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요, 아무리 뭐라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불신자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와 불신자의 차이점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느냐 느끼지 못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 행복이 있고 행복이 없고 여러분 차이가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은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때로는 문제와 사건 앞에서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가? 여러분, 그런 의심을 우리가 품지 않을 수가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문제 사건 앞에서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종지부를 찍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은 선언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3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아무리 문제를 당하고 여러분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 자, 한 해부학자가 우리의 인체를 화학 성분으로 분석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통 사람의 인체는 2.25kg의 칼슘, 또 500g의 인산염, 250g의 칼륨, 186g의 나트륨, 28g의 마그네슘, 각각 28g의 철과 동으로 우리의 인체는 이루어져 있고, 그 외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체중의 70%는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함산해서 가치를 따져보니까 식당에서 밥 한 끼 사서 먹기에도 모자란 금액이 바로 우리 인체입니다. 우리 인체.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을,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을 제로로 만들어가지고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인간의 인체는 비누 7장을 만들 수 있는 지방, 또 중간 크기의 못 하나를 만들 수 있는 철, 그 다음에 찻잔 7잔을 채울 수 있는 당분과 닭장 하나를 칠할 수 있는 석화, 성냥 2200개를 만들 수 있는 인, 약간의 소금을 만들 수 있는 마그네슘, 장난감 크레인 하나를 폭발시킬 수 있는 칼슘, 개 한 마리에 숨어있는 벼룩을 몽땅 잡을 수 있는 유황이 바로 우리 인간의 인체입니다. 목사님, 별 희한한 연구를 다 해가지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렇게 여러분 당황스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인체를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이유는요, 이렇게 우리 인간의 인체는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이 벌레 같은 나를, 우리 인간을 여러분 벌레로 비유한 것도 있어요. 이만큼 여러분 우리 인간은 여러분 돈으로 따지면 밥 한 끼 사서 먹을 정도의 가치도 없는 그러한 몸이 바로 우리 인간의 인체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가치 있는 존재가 됐어요. 어느 날 가치 있는 인간이 됐단 말이에요. 가치 있는 존재가 됐어요. 언제부터 내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됐느냐? 그러면 바로 우리 인간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가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생기를 부어줬어요. 그런데 그 생기가 바로 여러분 생명이 됐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치 없는 내 인체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성령이 내 마음속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내 몸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됐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몸이 바로 여러분 내 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는 내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내가 내 몸을 성령 충만하도록 잘 가꾸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왜 이렇게 내 인체는 가치가 없는데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여러분 몸이 됐느냐?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지구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바로 삶이 바로 내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왜 가치 있는 인생이 됐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네 가지가 변화가 됐어요. 첫째는 영적으로 호적이 변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인 내가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됐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느 정도 가치 있는 인생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여러분들을 보배로운 존재로 보세요. 보배로운 존재로 보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신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여러분들을 삼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됐다. 또 두 번째는 여러분 신분이 변하잖아요. 로마서 6장 17절에 죄의 종인 내가 로마서 6장 22절에 보면 의의 종이 됐어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의의 종이 됐다. 의의 사람이 됐다. 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지구상에서 여러분 가치 있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는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해도 우리는 성령의 인도받는 삶으로 변화가 됐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불신자였을 때는 허물과 죄로 죽어서 영원히 가치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인간이 됐다 이 말이에요. 가장 보배로운 존재가 됐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삶이 내 의지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하루하루의 삶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항상 느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변했느냐? 나의 삶의 인도됨이 변화가 됐어요. 자,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불신자였을 때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갔어요. 사단의 영을 따라갔어.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사단의 영을 따랐던 내가 어느 날 내 자신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됐구나 하는 걸 느낄 때가 언제예요?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내가 말씀을 따라갈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도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구나. 이걸 느낄 때 우리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됐다. 여러분 기죽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우리의 인체는 여러분 밥 한 끼 사 먹을 가치 없는 인생이었는데 어느 날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려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 지구상에서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됐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는 보배로운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넉넉히 승리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이 사실을 마음속에 품고 여러분 정말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 확인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여기에 보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그랬어요. 여기에 이 일은 무슨 일입니까? 여기에 이 일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여러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나에게 이 일이 어떤 일입니까? 내가 구원받은 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 가치 없는 인생이 지구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일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여러분 이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 30절에 보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여정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성경을 한번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여정, 구원의 순서, 이걸 말씀하셨는데 제일 먼저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셨다. 여기에 여러분 아시는 자.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미리 아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미리 아신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애지라고 그래. 애지. 그 다음에 미리 정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애정이라고 그래. 애정이요. 그리고 부르셨다 이걸 우리는 소명이라고 그러고, 또 우리는 의롭다 하셨다 이 말을 우리는 칭이라고 그래. 칭의.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영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5단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여정을, 구원의 순서를 여러분 로마서 8장 우리 29절 30절에 그대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하루아침에 구원받은 게 아니다. 여러분 창세대 영세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것을 아셨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정해 주셨고, 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받는 순간 의롭게 하셨고, 또 의로운 여러분들을 그냥 여러분 버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영세전에 이미 우리가 구원받을 것을 하나님은 다 아셨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가. 하나님의 여러분 그 사랑, 하나님의 여러분 계획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가. 그런데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고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서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러면 우리는 정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순간 여러분이 가슴속에 담아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그 누구도 여러분들을 정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의 축복입니다. 자, 우리 33절, 34절 한번 볼까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자, 33절, 34절에 보니까 여러분, 우리를 그 누구도 고발할 수가 없고, 우리를 그 누구도 여러분 정죄할 수가 없다.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 하나님의 자녀의 구원은 절대로 흔들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세기 3장의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을 받았음에도 자꾸 속고 있는 우리 정죄의식에서 해방받아라. 그래서 사단은요,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뒤에 어떻게 우리를 속이느냐? 그러면 참소하는 자로 속여요. 참소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지 못하도록 영적인 것을 완벽하게 침몰시키는 겁니다. 영적으로 묻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영적으로 묻어져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여러분 영적으로 나를 여러분 망가뜨리는 여러분 그 일을 사단은 지금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우리가 죄를 범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대언자가 있다고요. 죄를 대신 깨끗하게 해 주실 대언자가 있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정말 가슴속에 담아야 될 것이 뭐냐?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순간 나는 구원의 축복 하나 가지고 모든 성경 66권 안에 있는 축복을 다 받을 수 있구나. 내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복음을 누리는 거구나.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죄의식 속에 살지 말아야 됩니다. 떳떳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됩니다. 떳떳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방법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순간 나는 모든 일에 넉넉히 승리할 것이다. 나폴레옹이 어느 날 말을 타고 부대를 순찰하다가 말이 갑자기 놀라 뛰는 바람에 말에서 떨어지게 됐습니다. 이때 근처에 있던 사병이 재빠르게 붙들어 주어가지고 부상당하기 위해서
나폴레옹이 벗어날 수가 있었어요. 이때 사병을 향하여 나폴레옹이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나온 말이 사병인데 어이 대의 너무 고맙네. 사병이 놀라가지고 폐하 저는 대의가 아니라 사병입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나폴레옹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자네는 오늘부터 사병이 아니라 오늘부터 내 생명을 구해줬으니까 대의일세 대의. 그 사병은요 그 순간부터 사병 계급장을 달고 다니는 게 아니고 대의 계급장을 달고 다녔어요. 그러자 원래 속해 있던 부대 소대장이 이것을 보고 벌컥 화를 냈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야 임마 너 뭐냐, 너가 사병인데 왜 대의 계급장을 달고 다니냐. 그랬더니 이 사병이 나폴레옹을 구해준 이 사병이 나폴레옹 황제께서 나를 오늘부터 대의로 임명하셨소 라고 대답을 하니까 이 소대장이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황제가 사병을 대의로 임명했는데 누가 거기에 토를 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치 없는 인생을 여러분 이 지구상에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나를 삼으셨는데 누구가 나를 대적하겠습니까? 아무도 대적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떳떳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나를 고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설령 사단이 시비를 건다고 해서 여러분 눈 하나 깜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여러분들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여러분의 계심을 우리는 오늘 3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부터요 영적 프라이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자부심과 확신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사단에게 참소 나가지 않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적으로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래서 언약적인 일에 도전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둘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넉넉히 이기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루 24시 가운데 여러분 3가지 선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사단에게 참소당하지 않는다니까요. 가치 없는 인생이 지구상에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 수 있어요. 항상 여러분들이 24시 3가지 선언을 하고 살아라. 자, 그러면 첫째 선언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35절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자, 나에게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나는 이 일로 말미암아, 이 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이 승리의 선언을 하시면서 하루하루를 살으셔야 돼요. 자, 우리 오늘 방금 읽었던 우리 로마서 8장 35절 37절에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다가 보면 여러분 7가지 요소들로 싸워야 돼요. 그 7가지 요소가 뭐죠? 첫째는 환난. 환난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외적인 환경에서 가해오는 고난과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공고.
공고란 뭐죠? 마음의 극심한 걱정과 불안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박해. 박해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근, 여기에 기근은 굶주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적신은 벌거벗은 것을 말하며 여러분 헐벗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이염과 칼은 뭐죠? 각종 신변의 이역과 죽임을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루 24시간 살아가는데 이 7가지 요소들이 항상 나에게 와요. 하나님의 자녀라도 환난이 올 수 있고 공고가 올 수 있고 박해가 올 수 있고 여러분 기근이 올 수 있고 적신이 들 수 있고 이염과 칼이 신변의 이역과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요소들이 나를 진칠일지라도 나는 넉넉히 승리할 수가 있다. 여러분 이 선언을 항상 하셔야 돼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아침에 눈을 뜨면 나는 넉넉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가 있다. 여러분 이 선언을 우리는 항상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요 뭐 대통령 선거처럼 박빙의 승리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는 어떤 승리입니까? 넉넉히 이기는 승리라니까요. 자, 여러분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하루하루 여러분 성령은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될 것임이니라. 여러분 지금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 박빙의 승리가 아닌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 매일 눈을 뜨면 승리의 선언을 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두 번째 선언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선언이 바로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두 번째 선언이 뭐죠? 나에게 어떠한 문제가 와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여러분 이 선언을 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신 이유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 하나 가지고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막혀있는 모든 문제가 뻥 뚫리는 것과 같은 여러분 영적인 카타르시스를 선언을 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나에게 어떠한 문제가 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는 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인도에 가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견인이라는 말은 여러분 고장난 차를 차가 견인에 가듯이 인도에 가듯이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들을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금도 축복으로 인도해 가시고 무능하고 가난한 나를 부자 되게 인도해 가시고 여러분 영적으로 둔한 나를 성령 충만 주시면서 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우리 28절 29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사실을 말씀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자, 여러분 그 누구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마음속에
담으면서 그렇구나.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는 신앙생활을 잘못하는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하나 가지고 하나님의 손에서 나를 빼앗을 자가 없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매일매일 살 수 있는 자격이 있구나. 여러분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 우리 성가대 우리 찬양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여서 우리는 행복하다고. 오늘 우리 처음에 딱 우리 나래가 초등학생 나래가 나와가지고 우리 김경일 집사님 딸입니다. 이렇게 딱 처음에 너무 잘 이끌어가요. 그렇구나. 이제 우리 구임덕 장로님 김경일 집사님이 나래한테 찬양을 배워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자녀여서 행복하다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거 여러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로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기죽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선언입니다. 세 번째 선언. 로마서 8장 38절 39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자, 우리가 세 번째 선언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나는 확신한다. 뭘 확신하느냐? 그러면 나의 현재일, 장래일 모든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여러분 부부가요 남자들이 아내를 향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안 해도 행복한 부부들이 있어요. 행복하게 사는 부부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늘 아내는 이렇게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느끼면서 살아. 그런 부분은 제가 행복하게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이혼한 가정들 보면 어떤 가정들이 이혼하느냐 그러면 서로 부부가 사랑을 못 느낄 때 이혼하거든요. 그러면서 붙인 이름이 성격 차이다 그러잖아요. 부부도 여러분 정말 행복하게 사는 부부는 서로 사랑을 느끼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 하루하루를 여러분 행복하게 사는 방법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저분이 복음이 됐다 복음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알 수가 있죠? 내가 느낌으로 아는 거예요. 느낌으로. 구원받은 나에게는 영적인 영감이 있잖아요. 느낌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진짜 복음됐다 저 사람 구원받았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사람이라는 건 다 느낌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뜨면 반드시 여러분 승리의 선언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 나는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야 되니까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으셔야 돼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사람들의 할 일이 뭐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사는 사람들의 할 일이 뭐냐? 그리스도의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어떤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 어떤 것이 돼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것이 교회여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일이 어떤 일입니까? 바로 복음 전도, 제자, 선교, 여러분 렘넌트를 키우는 일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일이거든요. 교회는 여러분 복음만 말해야 되고 교회는 전도 선교만 해야 되고 교회는 제자를 키워야 되고 교회는 렘넌트를 키워야 돼요.
이 일을 하는 것이 교회여야지 이걸 하지 않는 교회는 다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다 사업체나 다를 바가 없다. 친목단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하나님, 우리 온누리 교회가 친목단체입니까? 아니면 대기업입니까? 정말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입니까? 매일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저는 손해가 갈지라도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조금 부흥이 더디더라도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일만 하면서 가야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마음에 좀 담긴 한 주간에 여러분들도 많은 소리를 듣는데 저 마음속에 다 한 주간 담겼던 아주 마음에 기쁜 그러한 소식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딱 보니까 한 권사님이요 계속 교회에 전도를 해오시거든요. 이거이 너무 가슴에 담긴 거라 이 권사님이. 그래가지고 너무 보기가 좋으니까 어떻게 내가 고맙다는 말을 그 권사님한테 표시할까 그러다가 이 권사님한테 일주일 동안 꽃을 준비해갖고 매주일마다 전도하는 그 권사님에게 꽃다발을 전달했어요. 뭐 꽃다발이 가치로 따지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얼마나 전도하는 모습이 가슴에 담겼으면 전도하는 모습이 가슴에 담겼으면 그 꽃다발을 선물을 했을까? 내가 그 말을 듣고요. 그렇구나. 목사님 마음속에도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이 지금 마음에 담아야 될 메시지가 뭐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는 평생 그리스도의 일을 하면서 인생을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남은 생에 저는 혼자 살지 않냐. 내가 혼자 살면서 뭐 할 거냐. 내가 혼자 살면서 인생 작품을 남겨야 되는데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인생 작품을 남겨야 되겠구나. 그래서 매일 복음 전하고 저는 이번 한 주간도요. 여러분 3일 동안 제가 인도 신학교 강의를 했어요. 한번 방송 한번 쏴주시겠어요? 인도 신학교 강의를 했다니까요. 그 강의를 하면서 보니까 이 신학생들이요 50명 60명이야. 인도는 힌두교 나라잖아요. 자 한번 보세요. 제가 인도 갔다 왔습니다. 인도를. 저 컴퓨터로 핸드폰 컴퓨터 놓고 제가 하루에 3시간씩 3일을 강의를 했거든요. 또 한번 자 이거 지금 제가 한국에서 강의를 하면 인도에서 지금 신학생들이 지금 강의를 듣는 모습이에요. 저는 코로나 걸려가지고 아직 제가 목이 정상이 아니었거든요.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그렇구나. 내가 할 일이 그리스도의 일 아니야. 이런 마음 가지고 저 강의를 했는데 자 강의 끝나고 나중에 신학생들 한 명이 포럼을 했어. 포럼을 했는데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목사님 강의를 듣고 완전 그리스도로 담났대. 우리 힌두교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 포럼을 다 하는 거예요. 인도는 여러분 힌두교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신학생들을 내가 강의를 하면서 이 신학생들이 인도 복음화의 한을 가슴속에 딱 품는 거라. 내 가슴이 얼마나 기쁘고 뛰는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 내가 강의를 할 때마다 한 영혼이 제자로 살아날 때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 헌신할 때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면서 하시면 돼요. 그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면서 하시면 돼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한 영혼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한 영혼을 전도해서 우리 교회로 모시고 올 때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가슴속에 저분들 너무 귀하는 일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 나도 한 명 교회와 한 명 제자와의 주역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응답이 오늘 여러분들의 응답이 되어져서 우리 이제는 뭐 코로나도 다 끝났잖아요. 코로나 다 끝났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 여러분 장기 결석자들을 다 우리 예배 참석을 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위에 과거에 정말 교회를 다니다 그만둔 사람들 전부 다 여러분 이제는 예배에 성공시키도록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는 여러분들이라면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 시대에 여러분 70인 제자가 바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유명한 책을 쓴 데이빗 시멘즈가 일평생 다양한 기독교인들을 상담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많은 기독교인들을 만났는데 그 기독교인들이 겪는 정서적 문제의 주요 원인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용서를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둘째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를 베풀 줄 모르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지만은 핵심을 말하면 복음을 누리지 못하니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증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영적인 무감각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코로나 때문에 영적으로 무감각 상태에 빠져 있는 여러분들, 사단이 지금도 나를 참소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 깨어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이제는 5가지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구원의 확신.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11절에 13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가 없구나. 두 번째는 기도응답의 확신입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크고 비밀한 일을 나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특별히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은 경제 축복에 크고 비밀한 응답을 받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인도의 확신입니다.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고 인도에 가십니다. 그리고 사제의 확신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들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승리의 확신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0절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영적으로 무장을 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증거하는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 매일 일어나면 하나님 승리의 선언을 할 수 있는 나의 24시가 되게 하소서. 어떤 상황이 와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